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가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저희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잡는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울림을 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복받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구제하라. 구제하되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그리고 받으려고, 그게 칭찬이든 인정이든 보상이든 덕이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되받으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시리 아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라. 그런데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얻어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떠실까요? 지난주 가르침과 오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한 기도 가이드라인, 기도의 샘플을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완벽한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기도문의 위치는 구제, 기도, 금식, 경건의 세 가지 중에 정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명설교, 이런 설교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명설교 전체 중에 정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우리 같은 신자들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 우리 누구나 다 함께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다 아시는 익숙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꼭 적용하여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과 너희들이 해야 하는 식은, 기도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선명하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식은 안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잘못된 예를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방식과 모습에서 보시고, 포인트 하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저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 각각 하나씩 예를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또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도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요, 뭔가 지금 보이려고 하나 받으려고 하나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그대로 한 번 더 적용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기준에다가 엑스레이를 쬐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상이 나에게는 누군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기도의 목적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것 중에 유대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외식은 다 아는 대로 요새 물가가 비싸서 점심 외식이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라. 남에게 인정받는 거,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거, 남이 귓구멍으로 좀 들어줬으면 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면서 기도들 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께, 그것도 은밀하게 해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저작거리에 나가서 돗자리를 깔고 나보라는 식으로 했나 보죠. 회당에 모이면 제법 큰 소리로 기도라고 했나 보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다 알면서도 이게 자꾸 헷갈려요. 안 그러신가요? 기도를 자꾸 소리내서 꼬마가 하니까 아버지가, 야,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내서 시끄럽게 기도 안 해도 다 들으시니까. 근데 애기가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은 듣는 걸 알겠는데 아버지가 내가 자전거 필요한지 컴퓨터 필요한지 모르니까 아버지 기도 좀 들으시라고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꼭 그런 계산을 손가락에 꼽고는 혹시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기도가 그 짝으로 조금 끼뚱하다면 그거 경계하라, 이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경우를 지적했는데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야 듣는 게 아니다. 아마도 너 자신도 너도 뭐 기도하는지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혹시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방인식으로 끼우뚱해지니까 이거를 경계하시느냐고 주신 말씀 같습니다. 유대인식으로 외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 기도의 초점은 다 너 중심이다.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지 마라. 내가 이걸 구해가지고 응답 얻으면 이 기도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너도 자꾸 헷갈리니까 정신줄을 꽉 잡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성도님들 간에 쉽게 오해하거나 정죄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기도의 동기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저쪽 티넥의 성전에 있을 때인데 이용걸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부흥집회 강사로.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이 기도하는 요 권면하실 때 제가 기억에 남아요. 본인은 기도할 때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언부언에 좀 걸리는 약간 티켓 뛸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본인이 기도하실 때 중얼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앞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기도하신다고요? 기도는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귀가 밝은 성도님들이 뒤통수에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도 좀 잘 듣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이 기도줄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중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중언부언한다고 이렇게 제가 혹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아이, 목사님이 알아듣는 말도 안 하고 뭐 기도를 저렇게 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중얼하는 기도 꼭 티켓 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좋던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은 기도의 질과 비례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짧게 기도하고 좀 대충 좀 때우고 어떻게 좀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몰래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게 좋던데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기도를 짧게 하면서 기도는 나처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상당 기간 오래 좀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많은 시간을 아뢰는 거, 이런 기도 우리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다 알기는 아니까 무슨 말을 하면 다 변명거리들을 다 신학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저는 오래파입니다. 오래파. 짧게 파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좀 오래 하면,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게 술 취했냐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빨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혹시 그렇게 될까봐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내서, 저도 기도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기준을 항상 드린다고.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서. 저는 그게 저에게 기준이 됐어요. 나의 기도 소리가 나의 기도에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안디옥교회 후성기 목사님은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거기 사역하면서 목사님께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배우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인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하실 때에 다른 분의 공기도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장로님들 기도가 진짜 은혜가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난 그 부분에서는 꼭 아멘해요.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잘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신다. 찬양대 기도를 해 주신다고요. 선교 기도를 해 주신다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꼭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주일 성수 못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제가 만약에 그 목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거 다 커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절기 기도해 주신다. 네. 무슨 메모리얼 데이다 이런 거, 우리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주로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절기 기도 같은 거는 꼭 잊지 않고 해 주신다. 이게 교회의 공적 예배가 갖는 기능 때문에 이런 기도를 너무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의 동기,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한다면, 가능하면 다 달갑게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달갑게 듣고 아멘을 자주 하면은 그 기도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을 사랑해 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기도의 어떤 정죄나 판단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기준을 바라는가? 습관적으로까지 좀 그렇게 아멘 잘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몸에 배서 하는 거,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목사님들이 노회가 열렸어요. 이게 보통 대접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의 진행을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말라고, 회무 처리 중에 졸지 말라고 바카스를 하나씩 다 선물을 해주셨다고. 근데 이 바카스 이놈의 거를 언제 먹어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 노예에 가면은 나이 드신 지긋한 어른 목사님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근데 버릇없이 먼저 이렇게 따먹으면, 아직도 우린 그런 제가 한국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먹기, 이게 도대체 언제 먹어야 되느냐? 화장실 가서 몰래 먹고 나올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언제 먹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나이 제일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바카스를 손에 딱 들었다고. 그래서 자,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줄 알고 다 눈을 다 감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땁시다. 땁시다. 이거 겨우 따야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목사님들이라 다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자 이러면 다 기도하는 줄 알고, 예.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나쁘지 않아요. 예. 뭐 목사님들 운동하고도 이러고 나이 드신 목사님 있어요. 정광희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게 기도하자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엎드린다고요. 그런데 신발 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조금 보태서 말하지만, 기도는 그 정도로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좋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물 흐르듯이 모두가 편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적당히 눈치껏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넣고 5분 기도하는 건 이것은 조금 실례잖아요. 다 녹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눈치백적으로 기도하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여러분은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저에게도 2번 가깝게 들으셨고, 그래서 다 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피해가지 않고 2가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 잘못을 피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딱 맞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전지하시다.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신자가 다를 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지금 구하지 않았는데, 내 필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 아직 만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전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 아는 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디든 계시다고 믿음이 생겨요. 제가 150 파크 애비뉴 리오니아 여기에 앉아서 기도해도 한국의 신당동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완벽한 인정과 지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완전히 통제한다, 이런 의미라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다, 어디나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충만하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자세요, 전능하세요, 신실하세요, 내 기도의 대상은 그런 분입니다를 인정한다는 거, 이게 바로 전지하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자입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니, 기도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구하라 그러는가? 심지어요, 아니 구하긴 구하는데 왜 열심히 구해야 됩니까? 다 아셔요. 그런데 왜 구해야 되고 왜 이거를 열심히 죽으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jump to the conclusion 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아는데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답은요, 기도도 안 했는데 주면 이게 요것이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뭔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봐라 이런다고요. 마치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마음, 뭐 그러면 조금 또 이게 도양적이라 조금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매달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듯이 주셨구나. 이거를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만 알아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건강도 그래요, 가족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친구도 그래요, 자식, 제가 보니까 애들도 그래요. 부모도 살아계신 게 은혜예요. 맨날 제가 어머니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왜요? 나는 찾아갈 어머니가 없어. 나 고아된 지 오래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잘 울잖아요. 울컥한다고요. 그렇구나. 나한테 이게 너무 기쁜 일이구나. 우리 장모님 날마다 보는 게 기쁜 일이구나.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게 기쁜 일이구나. 이게 스위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만 가지 은혜를 기도로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죽으라고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있으니까 거룩하세요. 나와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시니까 친밀하게, 친하게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알랑방구를 껴가면서 하나님께 통사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구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친밀해요. 우리 주기도문의 정신이 바로 이 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하거든요. 이게 가이드 포스트지의 기사에 실린 것인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스 95%.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같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합니까? 글쎄요, 90%. 예수 교회 다녀도 10%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를 누군가에게 하는가?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듣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막연한 어떤 초월자 또는 나 자신의 양심에다가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운명의 주관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것도 기도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도자는 어떻게 별명을 붙여야 되는가? 제가 붙이기를 OMG, Oh My God Player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일하다가 Oh My God, Oh My God 그런다고요. 미국 사람들요. 그거 하나님 열심히 찾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들여다봐야 알아요.
똑같은 하나님인지 이게 알란지 모르는 거죠. 우리 기도가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나의 아버지다라고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마음껏 여러분 자란 신앙의 배경을 따라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컨택 포인트가 있는 지점을 따라 마음껏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러분 식으로 누구나 다, 저는 방언 기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고요. 그것도 몰래 하세요. 그것도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탄하면서 기도해도 가능하고 은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많이 했어도 안 하면 자꾸 본성 중심의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게을러지고요, 겨울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고, 여름이면 오동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으면 다 세상 만족하고 그냥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를 계속 할 때 은밀하게 죽으라고 기도하는 데서 기도가 터득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저는 기도에 대한 요약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즐거움과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로 빨리 스위치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사귐의 기도일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가 왜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누림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충만한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소득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의 보더라인에 가끔 있긴 하지만 넘어서서 하나님이 초월하여 은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 사귐과 누림, 그리고 기쁨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요한 저자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빛이에요. 하나님의 밝음에 노출되셔서 이 무더위를,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쪼여주시는 빛으로 다 이기고 남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외롭지 않게, 고아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급하게 달려나갈 수 있게 시온의 대로와 같은 것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 나타난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 하늘의 천상의 것을 맛볼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은총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열심을 내어 기도함으로 사귐과 누림과 충만함을 맛보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